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 여기 은혜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은혜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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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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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문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다시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심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크게 느끼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치유와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을 흔들고 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리더자로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훈련받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공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게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도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삶에 때로는 퇴보와 좌절과 손해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100% 성공은 승리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고 실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공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실패 속에서 인생을 배우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대응하는 것이 곧 지혜인 것이지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실패를 학습의 효과로 바꾸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실패의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를 스스로 분석해가고 내가 왜 실패했는가를 알고 찾아내고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길을 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실패하는 길 5가지, 리고레는 5가지를 말합니다. 이 성공 실패의 5가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준비를 하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대처를 할까 이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 예상 밖의 일로 가게 되면 무조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짤 때 혹여라도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것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준비한 것과 언제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일도 일어나지만 준비를 전혀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준비를 그래도 했던 사람들은 그 경우 앞에서 준비했던 것이 아닌 또 다른 길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 완료됐어 하고 방심하는 순간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요,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건 마지막 도착할 때 착륙할 때입니다. 마지막 순간 착륙할 때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요. 왜? 기장은 기장대로 처음 하는 사람 긴장이 좀 풀릴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기장들이 긴장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마지막 순간입니다.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긴장해야 되고 가장 마무리를 아름답게 산뜻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위험이 생기는 것,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다 보면 다른 길로 피해가게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벌어지지요. 다른 길을 가버리거나 가지 않는 길은 성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직면할 줄 아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100번에 한 번만 성공해도 100번 시도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만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일 뿐입니다. 절대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충고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누가 충고를 하든 무슨 일하든 말을 들으면, 충고를 들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하든 이렇게 해나갈 때 적어도 많은 실패의 반복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확연히 줄일 수 있고 실패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성공은 빨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포기한 순간부터가 실패자인 것이지 100번을 시도해도 시도하는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에디슨은 3000번까지 시도를 해서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3000번 시도했기 때문에 성공이 있는 것이지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실패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또한 창의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은요 원래 날 때부터 좀 가지고 있는 창의성도 있지만 개발해야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의력은 그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인생은 끊임없이 어떤 문제를 부닥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던 문제라면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길을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알아내는 열쇠, 이것이 창의력인데 이것은 새로운 사고를 계속해서 개발해낼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한 것만 반복해서 한다면 고립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꾸만 새로운 사고를 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창의력이 생겨나고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원래 알고 있던 아이디어들이 기본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바로 창의적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있던 수많은 지식들과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습득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쌓아놨을 때 새로운 문제가 터졌을 때 그 기초 위에 새로운 나의 아이디어를 더하면 창의력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남들이 했던 아이디어를 학습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훈련이겠지요. 명철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짓는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식을 얻고 지식을 구하고 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향해 나아갑니다. 창의력의 다정의 5가지 단계. 첫 번째로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러나 그 이전에 비슷한 길들이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었지? 하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아이디어들 중에서 가장 이것과 접근한 아이디어, 근접한 아이디어 속에다가 나의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나열하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에 내게 주어진 새로운 생각을 거기에 대입을 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즉각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 모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행동해서 그 일을 성취할 때 그 사람이 최초의 그 길을 간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도전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나를 통해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기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해서 도약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인생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유연하게 시간을 가지고 깊이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능력을 성취하게 하고 배양하게 하고 하면서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런 방향으로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하신가를 관찰하십니다. 왜 관찰하시는가? 하나님이 쓰실지 쓰시지 않을지를 그 과정에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고집세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합니다. 너무 쉽게 나약해서 좌절하는 나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내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나를 들을 수 있는 나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 지레 포기하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렇게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사실은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계시고 훈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를 원하시지 실패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보면요 실패하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가말리알 문화에 있는 그를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은 오히려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인생에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그때는 인터넷도 제트기도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도 휴대폰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편지를 전도 사람을 보내서 전해야 되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 느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놀랍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넓은 광활한 땅을 아무것도 없는 그저 도보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방인을 복음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와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 일을 통해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한다면 거기에 아무런 위험이 있어도, 어떤 위험이 있어도 담대히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거의 맞아 죽을, 두아리라 성에서 거의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죽게 됐다가 겨우 살아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제자들을 굳게 하고 또 그 다음 여행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사랑의 힘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기서도 사랑하는 부모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 거기에 사랑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몰라도 우리는 그저 섬기면서, 끝까지 섬기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옳은 줄 알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로마의 군병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김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추진력 있게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세상에 있다면 내가 있는데 안주할 수 있는데, 안주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언제나 변화의 신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대까지는요, 변화의 시대, 2000년 동안 쭉 변화했던 전체 시기의 변화보다요 50년 동안, 2000년이 되기 이전 50년이 더 빨랐다고 합니다. 아니, 2000년까지 변했던 그 시기보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의 변화가 그때보다 훨씬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변화는 놀랍게 빨라지고 다르게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변화에 대해 몇 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변화는요, 먼저 속도는요 가속화된다, 갈수록 빨라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점점점 변화는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화의 규모도 점점점 커집니다. 자동차 비행기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고속열차로 부산까지 비행기만큼 빨리 가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개인 비행기들도 하늘을 날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많은 변화들, 무인 비행기들이 전쟁을 대신해 버립니다. 어떤 무기보다 강력해집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 이런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측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혼돈의 세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이 변화를 이길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단지 변화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변화를 기회로 이용해야 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 세상이 너무 변해서 나빠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서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그 바뀐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일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 나감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성공하는 지도자,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는 사람들 또는 대학교의 학자들, 예언자들이 뭔가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예견하는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견하고 있는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변화에 대해서 특징이라면 속도나 강도가 더 증가할 것이다 정도, 더 빨라질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정도는 예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르쳐줄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회오리
소리 바람처럼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이 어떻게 꺾여갈지 모르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매우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때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영구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과 의논해라. 그 모든 방향을, 변화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매일매일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변화에 충실하게 대응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뒤처집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해야 되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매일매일 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변화하는 세대를 이겨갈 수 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웠던 계획 오늘 이루지 못했다면 그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새롭게 계획할 것인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고 다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지 말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당장 해야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미루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변화임을 믿고 매일의 삶에 대처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길 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현재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미래의 성공을 향해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에 지혜를 구하고 그 일에 당장 대응함으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져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만나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 세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미래를 향한 일꾼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나에게 주신 어떤 일이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요 그릇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에 여전히 세상의 흐름 속에 이리저리 휩쓸려가는 연약한 수많은 심령,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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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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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회 리더를 위해서 참된 주님의 리더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리더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최소한의 피해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비껴나가서 최소한 만약 지나가더라도 최소한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을 위해서도 참으로 우리나라의 관계가 참 우호적으로 잘 그 관계가 우호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민력과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흔들어 세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교회고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교회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북한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북한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의 시기만 하는 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여 매달 지나갈 때 주님 아버지여 지선에 주님 아버지여 행동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잘 대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의 시기만 하옵나이다. 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